네, 구미교회 서도원 자매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감. 오늘 성경 말씀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1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제가 이번 가을 집회에서 5권의 책을 샀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감. 제 인생에 앞으로 너를 바꾼 책이 뭐니 그러면 저는 예전에 생명의 목장을 계기로 제가 한번 도약했던 것 같고, 또 이번에는 이 책이 저를 많이 뒤집어 준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요. 제가 로또는 안 사봤지만 아마 로또 당첨되면 이 기분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녁에 이 책을 이렇게 덮고 자면 그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출근시키면 또 바로 책상에 가가지고 책을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만화책도 아닌데 너무 재밌고 다 제 얘기로 들려가지고 속도를 빨리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책이라서 한 줄 읽고 쉬었다가 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책 속에서 제가 목사님을 새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제가 이제까지 보아왔지만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이랬단 말이지. 이렇게 목사님이 진짜 어디에 지금 계신지, 이게 목회자 말씀, 최근의 심경을 녹취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이 그대로 저한테 완전 입체적으로 막 툭툭툭 튀어나오게 보여가지고 너무 이 책을 이제 페이지가 넘기는 게 아까울 때가 많았어요. 이거 이렇게 빨리 읽으면 이거 금방 읽을 텐데 싶어가지고 천천히 읽을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어떨 때는 이게 저의 꼭 일기장 같은 거예요. 다 제 말 같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한 문장 읽고 책을 탁 덮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었구나. 그런 말이었구나. 한참 있다가 또 책을 봐요. 그런데 너무 이제 신기해가지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필사를 해봤어요. 말씀 필사는 처음 해보거든요. 무슨 외국어 보듯이 처음 보는 35년간 들어봤는데도 너무 신기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사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2달 동안 정말 저는 이 책과 완전한 연애를 한 것 같아요. 책만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그렇게 이제 너무 저를 바꿔놓은 그런 말씀이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이 수요 모임에서도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거 완전 제가 무슨 이 책의 홍보사원도 아닌데 그거 대박이에요. 정말 잘 정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너무 이제 같이 기쁘고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필사했던 노트에서 저의 어떤 마음에, 저의 눈에 가장 깊이 바뀌었던 부분, 새롭게 바뀌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3가지가 제일 저는 와닿았었거든요. 첫째는 위치 이탈, 둘째는 구속, 셋째는 지점. 제가 이 3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위치 이탈인데요. 이 책에서 제가 발견한 첫 번째 핵심 단어였어요. 인생에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는 공감이 되기도 하고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문제에는 공감이 되지 않고 포함될 수 없잖아요.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이 위치 이탈이라는 이 문제에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될 수 있구나. 모든 인류가 가진 공통적인 병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이 말씀이 신기했어요. 아, 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이구나. 그렇게 보였거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었잖아요. 아담아, 너 어딨어?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일본에서 이거를 읽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세상에 없는 질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질문은 뭘 했어? 아니면 뭐가 있어? 어떻게 됐어? 라는 결과를 묻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치를 묻는다. 존재를 묻는다. 이 질문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질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2000년간 감춰져 왔던 하나님만 하시는 질문을 어떻게 나한테 던지고 계시지? 어떻게 그 질문을 내가 듣고 살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과거 아담에게만 했던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제발 근원적인 자리로 내게로 돌아오라. 소렌토가 아니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질문이다. 아,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애타게 찾고 계시는구나. 첫 장부터 제가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제목이 근원으로 돌아감이잖아요. 네. 근원적인 자리가 어디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2000년간 그 근원적인 자리를 그 자리가 감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2000년간 감춰져 있던 비밀도 발견하셨고, 어떻게 그 근원적인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거를 질문과 답을 저희한테 어떻게 이거를 대답하고 계실까? 그게 너무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우리의 근원적인 자리이구나. 많이 들어왔던 말인데요. 정말 처음 듣는 말로 제가 들렸어요. 오죽하면 이거를 필사를 했겠어요. 제가 위치 회복이라든지 위치 이탈 이거 수십 년 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보는데 처음 보는 단어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참 그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니? 나의 행위나 결과가 아니라 존재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를 찾고 계시는구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구나. 목사님도 안팎실에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졌어요. 목사님이 이 근원적인 자리, 근원인 자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과 엇갈리는 대화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 있니? 두려워 숨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니? 네,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대화가 만난 거예요. 엇갈리다가. 와, 몰랐어요. 그동안 이렇게 그냥 몸만 알아?
내가 다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몸만 알아? 그러셨는데 혼수 준비한다고 계속 준비하다가 할머니 될 뻔했어요. 정말 시집도 못 갈 뻔했어요. 아유, 세상에나. 참, 몸은 결혼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제가 할머니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너무 이상해 보인 거예요. 와, 내가 왜 할머니로 살았지? 뭔가 좋은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연식에 맞게. 너 오래 살았잖아. 그러면 한번 뭐가 내놔봐. 있어. 이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답은 정말 간단했어요. 네, 당신 앞에 있어요. 이 한마디네요. 아니, 이 한마디면 곧바로 연합이 되네요. 이렇게 쉬운데 세상에. 참,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근원을 알아야 된다고. 병도 근원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인생의 모든 병의 근원은 병명이 하나구나. 위치 이탈병. 우와. 약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와, 이렇게 쉽네요. 그 인생의 문제가 근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2000년간 이 근원이 애매했잖아요. 왜 애매했을까요? 애매하게 만드는 속이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아담의 눈에 정말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 사람이 다 동경하고 되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보존하고 싶어하는 거.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착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여기에 눈을 쏠리게 해서 우리의 근원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구속이 안 보이게끔 착 가리는 거예요. 눈을 그쪽으로 싹 쏠리게 하는 거죠. 정말 천사를 부러워하게, 좋은 것을 부러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 사람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저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일로 유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쁜 짓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속진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모두가 좋아할 만한 정말 좋은 것으로 그 미덕으로 근원을요 애매하게 안 보이게 하는 게 사탄의 주 업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침투를 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지. 정말 좋은 거잖아. 이런 걸 가지고 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인 구속주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직접 보고 듣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주는 분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분명한 근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제가 처음엔 이 말이 좀 실감이 잘 안 났어요. 왜 하필 좋은 거 다 많은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데 왜 가야 될까? 그리고 왜 꼭 그런 말을 해야 되지? 굉장히 이 말이 저한테는 막 이질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몸에,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마음에도 튕겨나가요,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걸러내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막 튕겨 나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 근원을 말씀하셔도 저는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3살 때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뭐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6살 때부터인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저희 엄마를 꿈에서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살 조금 넘었을 때 집에 이제 어디 구석 앨범 한 구석에서 유일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엄마 사진이었어요. 보니까 엄마가 이제 39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진이 한 3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진이 없고 오빠가 이제 아기로 이렇게 있던데 도저히 엄마라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하얀 뭐 무명 저고리인가? 저고리에다가 쪽진 그냥 새댁이에요. 새댁. 제가 보기에는 새댁이 있는데 제가 더 나이가 많잖아요. 30 넘어가고 40 넘어가고 아무리 그 사진을 봐도 이상하게 그렇게 그리워했던 엄마인데 별로 구체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라는 실감이 별로 안 나요. 그냥 어머나 젊은 새댁이 일찍 갔다. 어머 안 됐다. 그 엄마한테 사진한테 내가 탁 안기기보다는 어머 젊은 나이에 갔다 딱하다. 제가 안아주고 싶은 젊은 새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진을 봤지만 한 번도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운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엄마라는 게 손에 꽉 이렇게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엄마 요구를 같이 같은 장소에 이제 안치한다고 화장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화장을 했는데 이제 금방 화장해서 유골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골함이 나왔는데 그걸 제가 이제 안았어요. 안았는데 이제 금방 화장을 했으니까 따끈따끈 하잖아요. 약간 온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흰 보자기에 씌워서 그걸 제가 딱 받아서 이렇게 안았는데 그렇게 뭐 기도해도 안 되고 사진을 봐도 안 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해도 안 되었는데 이거를 탁 안는데요. 그때서야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나도 엄마가 있었네. 늘 제가 엄마라는 이 단어 두 단어 앞에서는 뭔가 발이 땅에 안 디딘 것 같고 제 자존감의 어떤 토대가 늘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탁 안았는데 드디어 행복한 거예요. 아, 나도 엄마가 있구나. 그래, 나도 근원이 있어. 아, 그래, 너도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도 너를 낳은 태가 있네. 태가 있네. 태가 있네서 엄청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이제 사진을 봐도 마음이 동하지 않던 그런 엄마에 대한 감정이, 마음이 제가 동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 엄마를 이제 그렇게 안치하고 나서 제가 목사님 생각이 탁 났어요. 참 신기하게도. 아, 목사님도 제가 저랑 엄마는 이제 3살 때니까 거의 52년인가요? 50년이잖아요. 아무리 엄마를 떠올리고 싶고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고 한날은 사진을 뚫어지게 보고 잤어요. 꿈 좀 꿀까 싶어서 안 꾸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저한테 그랬던 사람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뒷면에 이렇게 예수 사진, 그때부터 시작된 이제 예수를 이제 들어왔지만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약간 학습의 형태? 약간 전래동화를 듣는 느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너를 위해서 죽었대. 목사님도 예수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위해서 죽었다 했나? 그게 해결이 안 되셨다 했잖아요. 저는 그만큼 똑똑하진 않았지만 뭔가 구체성이 저한테 없었어요, 예수에 대한. 그런데 목사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전래동화처럼 흘려듣게 하던 예수가 처음으로 저랑 이제 관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뵈니까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사진 속에서 봤던 객관적이던 그런 예수를 저한테 저희 엄마 유골처럼 나 근원이 있구나. 맞아. 이제 알겠어. 이제 좀 생생해. 이제 내가 뭔가 피부로 느껴져. 나도 이제 엄마라고 할 수 있겠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가 저한테 탁 잡히게 된 거예요. 뭔가 탁 구체성으로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00년 전 예수는 지금도 제가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목사님을 보면 예수를 알겠어요. 제가 엄마 유고를 보고 제가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듯이 목사님을 보면 객관적이고 또 예전에 장로교에서 교리를 배웠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나의 근원인 게 구체성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의 어떤 미덕이나 모든 것이 체력이 세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지셨잖아요. 지금 뭐 잘 말씀만 겨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서 저와 탁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육체만 세해져도 우리 목사님만 봐도 육체만 세해져도 그런 은혜와 혜택은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보존될 자신의 진면목, 예수의 진면목, 그걸 우리에게 저렇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목사님에게서 저도 약간의 온정과 또 제가 결핍을 뭔가 채우고 싶어서 목사님에게도 저 피로를 가지고 쭈뼛쭈뼛 이렇게 바가지 하나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속 안에서 목사님을 다시 만나니까 목사님한테 받을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더라고요. 저를 위치이탈한 인생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저의 위치를 찾아주신 거, 그거면 충분하고 더 이상 제가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주실 것도 그거 하나고, 저도 목사님께 화답할 것은 목사님, 이제 제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구속 안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우리가 만날 지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저한테 이제 사랑한다 안 하셔도 됩니다. 되겠습니다. 제가 사랑해 드릴게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내 이야기가 아니면 알 수도 없고요. 보아도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내 얘기라야 공감이 되잖아요. 공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신비에 새길 수 없는 거죠. 돌비처럼 그냥 바람이나 비가 불면 풍화되는 돌비로 그냥 가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전혀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없으면 저장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하시지만 표현할 수도 없더라고요. 존재가 표현이니까요. 목사님이 이제 주실 수 있는 게 하나만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실 수 있는 게 이제 이 구속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처럼 졸다가도 뭐 있어도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저의 필요의 차원에서 수영이가 자기의 필요가 끝났고 하나님의 필요로 옮겨졌다는 아주 놀라운 말을 했는데, 저의 필요의 차원에서 목사님에게서 바가지 들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예전에는 갔다면, 지금은 이분이 누구지? 이제 관심이 온통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나의 근원이구나. 이분이 제2의 창조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저한테 이제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천동설, 지동설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지구가 돌아도 이게 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천동설의 세계에 살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 구약 천동설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 이야기가 되면 신약이잖아요. 이제 새 창조의 세계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 신약으로 옮겨졌습니다. 제 두 번째 중심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구속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 사역의 핵심은 구속이다. 구속은 우리가 이탈한 사람을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으셨는데 천사에게 빼앗겼죠. 아들의 자리를. 그 빼앗긴 하나님 아들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잖아요. 다 죽지만 우리는 죽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상속권이 죽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속이 이게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늘 하시더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을 해야 구속이 발생한다고 하셔요. 처음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말을 해야 발생이 되지? 목사님은 또 말씀하시죠. 꼭 이 말을 꼭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왜 중요하지? 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억구가 꼭 들어가야 되지? 왜 그 억구를 강조하시지? 왜 계속 이 말을 계속 하라고 하시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모르니까 이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을 따라왔는데 이제까지는 목사님 만나서, 교회 만나서 자랑할 게 참 많았단 말이에요. 꽃이 핀 것도 자랑했고, 싹이 난 감격도 자랑했고, 여름에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것도 자랑했고, 가을에 단풍이 색색이 예쁘게 든 것도 자랑했고, 참 많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다 그 형태는 없어지고 무슨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씨가 완성되었다고 하시는데 제 눈에는 씨 중에서도 겨자씨처럼 보였어요.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말을 꼭 하라 하시네요.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을. 제가 꽃 안에서 만난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이 사는 형제는 매주 이제 그 간증을 합니다. 그 4년 전에 목사님이 순천향 오신 뒤로 자기는 목사님을 재발견했다고. 그러고서 일요일에도 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간증하죠. 또 사랑방에 지금까지도 계속 연재를 하잖아요. 간증을.
그래서 저희는 일요일 되면은 이제 충돌이 있는 날이에요. 일요일 되면 부부싸움 하는 날.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끝나고 가다 보면 차 안에서 언쟁이 되는 거예요. 주로 제가 이제 막 찌르죠. 그때는 이제 지금만큼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달랐잖아요. 처음 뭔가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너무 진형제가 그렇게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목사님을 간증하고 또 사람 방에다 또 신모띠를 간증하고 저는 그 말을 모르겠고 피하고 싶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진형제가 그 간증을 하면 약간 과도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마뜩치 않은 시선을 탁 봤거든요. 시선을. 그러면 저는 김진희 형제 그냥 짝꿍이라는 걸로 세트로 그냥 그 시선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만 되면 어느 날은 이제 감사 또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내가 당신이랑 이렇게 한 세트로 사는 게 너무 불편하다. 나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딱 중간에서 사는 게 좋아서 제가 고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선생님이 중도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덕 선생님이.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치우치지 않고 중도로 산다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중도를 공책마다 다 적었었거든요. 멋있어가지고. 그런데 진형제가 중도의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형제가 가는 길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도드라진 길이어서 제 성향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긴 해야 돼요. 일요일마다 오면 또 약간 묘한 시선들을 감지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여보, 교회 오가는 이 일요일이 참 괴롭다. 한 번은 차 안에서 제가 또 이 얘기를 막 했는데 막 찌르니까 자기도 감정이 나가지고 핸들이 세상에 살짝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차 안에서는 안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서 이제 원래 자기 전에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그 타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일요일만 되면 왜 이렇게 반복되는 이 사이클 너무 싫다. 나 일요일날 교회 갈 때는 좋은데 올 때는 너무 기분이 맨날 이렇다. 제발 나를 위해서 내려오지 못한 그 글자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세자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아니 글자 바꾸는 게 뭐 이렇게 어렵냐고. 지금 당신만 너무 도드라지게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좀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제가 결혼 생활을 해면서 저의 어떤 취약점을 잘 아니까 어지간하면 저한테 거의 다 맞춰줬거든요. 근데 그날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목사님이 혼자서 전쟁하고 계셔. 난 지금 목사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지 못하면 대구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 이 길이 예수께로 가는 정통의 길인데 당신도 이럴 때 같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괴롭다. 그런데 구속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모든 인류가 살 길이야. 난 이 길이 아니면 포함될 데가 없어. 정말 미안해. 이 길은 선택이 할 수가 없어. 이 길은 선택도 아니고 당신이 부탁한다고 해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탁도 아니야. 미안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네. 2년을 제가 그렇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날은 뭔가 제가 뚜둑 꺾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저 사람이 남자인데 약간 여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 한 신랑한테만 딱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순간 제가 여잔데 약간 음녀가 된 느낌. 나는 막 내가 욕먹기 싫고 막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목사님을 버리고 있는 음녀로 제가 딱 보였고 이 사람은 정결한 신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제가 그땐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랑 다르다는 건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한 가지만으로 저렇게 순수하게 사는데 나한테 중요한 게 뭐였지? 나한테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절대적인 게 있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 왜 이렇게 엉뚱한데 내가 애를 쓰며 살았지? 주위에서 뭔가 마뜩지 않은 그런 시선이라든지 그런 불편한 시선을 느끼는 게 싫어서 저는 이제 항상 외부형으로 이렇게 맞추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 있는 대로 어떤 나만큼 살거나 나대로 살거나 나로서 살거나 이런 길에서 제가 완전 어긋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시선의 감옥에 갇혀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야, 내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남의 시선에 끙끙대면서 나를 가두고 갇혀서 살았네 내가? 그런 불편함이 싫어가지고 뭐 싫어도 좋은 척 맞춤형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맞춤형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있잖아요.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정체성이.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맞춤형으로 타인의 시선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 살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약간 희미해진 것 같고 위기의식이 느껴졌어요. 2년 동안 그랬죠. 2년 동안.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개인적인 또 과정이 있었어요. 깊은 과정이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정말 제 어떤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게 교회를 확장하는 거고 좋은 거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물도 주고 다 했는데 그런 결과물이 어느 날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진영재는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저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 인생이 뭔가 휘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정신건강에 안 좋겠다. 뭔가 제가 막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제가 이 책이 좀 시커멓잖아요. 좀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 기대감 없이 샀거든요. 그냥 목사님 최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목회자 말씀을 거의 빠지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구속을. 그렇지만 최신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샀는데 이 책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 말씀이니까 파일 1번부터 2018년도 파일 1번부터 이 책이랑 같이 파일도 듣고 책도 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너 누구니? 너 어딨어? 라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 책을 보고 듣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너 지금 어디다 정신 팔고 사니?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너는 네 필요를 채우느라고 네 인생을 다 까먹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렇게 첫 마디가 들리고 나니까 와, 정말 로또 보는 느낌이었어요. 야, 자리를 내가 이탈했었구나. 에베소서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었구나. 제가 교회 올 때는 20살 때 그냥 저 달라 혼자 왔잖아요. 올 때는 그냥 하나님과 저밖에 없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또 교회에서 사람도 많이 알고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의 자매라는 게, 누구의 엄마라는 게, 또 교회 안에서 서두원 자매라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좋은 이미지.
그런 역할이나 이미지가 세상에 저를 온통 덮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유일무이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유일무이한 그 영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제가요, 그런 역할이나 제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 20살 때 왔던 제 이름 서도원의 사람 개별성을 제가 잃어버렸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제 인생을 그렇게 개별성을 잃어버린 채 휩쓸려 가면서 살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런 이제 과정이 지나가면서 제가 어떤 실패자로, 이제 도망자로 드러났죠. 그런데 이상해요.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도망자입니다. 이러는데 구속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이렇게 구속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나를 잃어버리고도 제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서 제가 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만 버린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목사님을 버렸는데 아니 왜 제 인생도 버려지냐고요. 뒤늦게 알았어요. 와, 전에 목사님이 고창병 환자를 말씀하셨잖아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풍선처럼 복부가 팽창되는 병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고창병 환자로 발견되더라고요. 아, 구속 안에서 살으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불렀는데 제가 그 핵심 단백질을 못 먹으니까 배가 빵빵해가지고 완전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만 버릴 수 있는 거라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예수를 버리니까 즉시 제가 버려지는 거예요. 구속이 없으니까, 구속 밖에서 사니까 당연히 제가 만든 가시와 제가 만든 엉겅퀴와 땀으로 압살을 당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 구속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버릴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 구속이 저의 이렇게 정체성과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짜여 있다는 건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완전히 망해서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보기 전까지는, 여유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개별적인 건 줄 알았어요, 목사님과 저는. 제가 보니까 예수 자신보다 교회에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누구를 데려온다든지 연합을 한다든지, 그 다른 데에 제가 관심을 쏟다가 깊은 과정을 겪게 됐어요. 다 제 이름을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바벨탑. 주님보다, 예수보다 제가 더 중요했어요. 토요일 날 성윤 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시 이야기. 주인이 죽은 시를 다 나눠줬는데 가장 정직한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져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다른 가짜 씨를 사다가 화려한 꽃을 피워와서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하고 가져왔다 했잖아요. 제가 후자예요. 예쁜 꽃을 피워서 받은 씨가 아니라
내 땀으로 예쁘게 피웠는데 그게 어느 날 폭삭 망했습니다.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마엘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가짜라고 고백이 되는데 구속이 발생하더라고요. 나는 별로 구속에 대해서 구속받을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이 필요한가? 우리를 구속해야만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연합해서 번성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절대적으로 씨에겐 필요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흙이 위치 이탈을 해서 오염되었다는 거죠. 그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사건, 지금도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 집단 이주를 많이 시켰어요. 거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반경 몇 킬로까지는 강제 이주, 또 몇 킬로까지는 지금처럼 자발적으로 자기가 고향을 못 떠나겠다 이런 사람은 살게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의 이주를 많이 시켰거든요. 텔레비 보니까 거의 황무지예요. 그냥 풀들도 다 죽고 물들도 다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위탈을 해서 내 이름과 내 땀을 넣어놓고 방사능처럼 다 넣어서 오염을 시켜놨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구속된 흙이 필요합니다. 구속된 흙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이 흙이라야만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을 되찾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형상으로, 귀한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위치 이탈을 해서 하나님에게는 보물을 잃어버린 거죠.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고 천사처럼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사탄이 상속권을 놓고 전쟁하신다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상속권을 놓고 사탄과 전쟁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탄을 이기는 무기이구나. 그런데 방사능으로 오염된 흙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재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된 재료만 필요로 하십니다.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뛰어내려 봐라.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 아들이라 인정해 줄게. 이렇게 답하죠. 나 사람이야. 나 뛰어내리지 못해. 넌 뛰어내리겠지. 그렇지만 난 네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다. 내가 할 일은 뛰어내리는 일이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면 사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재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제가 발견한 핵심 단어는 지점입니다. 지점. 예수와 내가 만날 지점이 어디인가? 어느 지점에서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가 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구속을 방해하는 게 미덕 같습니다. 예수가 행하신 일이 오병이어 기적, 또 만나, 여러 가지 신비 능력 많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동일시가 될 수 없습니다. 신과 같은 예수는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저는 내려오지 못하는 이전의 목사님은 저에게도 너무 미덕이 많으신 분으로 보여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은 했지만 연합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내가 다 알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너무나 동일시될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고 죽은 예수만 남은 분이니까요. 이 자리에서만 예수와 내가, 목사님과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 발견되더라고요. 똑같은 운명으로 발견되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부분을 목사님 여기에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못 박힌 예수에서는 이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항목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미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 사탄이 가져다가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건 절대 갖다가 안 씁니다. 우리가 가장 아까워하는 거, 가장 뺏기고 싶지 않은 거, 가장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걸 사탄도 갖다가 씁니다. 좋은 항목, 좋은 덕목만 가져다가 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속거든요. 사랑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희생해라. 우리 이런 데 이제 안 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속은 자리가 있어요. 정말 몰랐어요. 너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잖아. 더 가난하고 더 부드럽고 더 작아져봐. 그리고 더 연합을 보여줘봐. 제가 내려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가난함이나 연합마저도 이게 사탄의 최고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속았거든요. 거기에 완전 제 심과 혀를 기울여서 바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졌어요. 그런 과정을 제가 통하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좋은 것 속에는 항상 내 자랑이 섞일 수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연합은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있구나.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더 죽어야지. 더 너를 내려놔야지. 너를 더 버려봐. 내가 그럼 인정할게. 더 연합해봐. 나한테 연합을 보여봐. 그리고 더 죽음을 살아내봐. 그럼 내 인정할게. 그리고 두루 좋은 사람 돼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왜 폭이 좁아? 다 너한테 포함될 수 있어야지. 다 속이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완전히 속아봤습니다. 정말 제가 보이스피싱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걸려본 거.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세히 들으면 어조나 악센트나 말의 스피드나 잘 들으면 안 속습니다. 모를 땐 속거든요. 제가 사탄의 미덕 보이스피싱에 속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가난함이나 연합은 제가 속을 줄은 몰랐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가 알았어요. 세상에. 거기에 제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네요. 아이고 억울해라. 참 누구 말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미덕 보이스피싱에 제가 속아서 유일무이한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맞춤형 인간으로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싶어서. 아, 사탄의 종노릇이 이런 거구나. 좋은 것일수록 보이스피싱에 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가난함이나 연합마저도 살짝 모르게 어깨에 살짝 얹어놔요. 이거 좋은 거야, 받아봐. 아이고, 그거 지고 있다니까 얼마나 무겁고 땀이 나든지 정말 생고생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미덕 보이스피싱, 우리를 애쓰면서 살게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미덕의 지점에서 딱 멈추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머무르게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땀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연합이 안 돼요.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운명 안으로 가는 걸 딱 막는 거죠, 미덕으로. 제가 완전 당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미덕의 지점에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서 위해서가 끝났습니다.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안식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신과 같은 예수가 저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뭔가 저도 신을 위해서 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약간의 압박감. 받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제 결혼 생활도 그랬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형제가 저를 위해 주었지만 이렇게 1대1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우리 형제는 위에 있고 저는 밑에 있고. 그래서 뭔가 원조받아 사는 느낌. 원조받아 사니까 고맙긴 한데 당당함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줘야 되고 난 받아야 되지? 난 줄 게 없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원조받고 위함을 받는데도 나의 모자람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많이 모자라네. 성인인데 나는 왜 어른 아이처럼 이 사람한테 이 기운 관계에서 받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비참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10년쯤 됐을 때 저희가 워낙 제가 저희 형제한테 엄마도 돼야 되고 아버지도 돼야 되고 오빠도 돼야 되고 남편도 돼야 되고 친구도 돼야 되고 막 슈퍼맨처럼 요구하다가 부부싸움을 탁 했는데 진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난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살 수가 없어. 할 만큼 했어. 내 당신을 위해서 많이 살았는데 난 당신 아버지도 될 수 없고 엄마도 될 수 없고 나는 오빠도 될 수 없어. 난 나야. 난 나로 살 거야 이제. 제발 날 나로 살게 해줘. 제발 나를 좀 놓아줘. 참,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요. 이상하게 시원함이 먼저였어요. 섭섭함은 나중. 아,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네. 천연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구나. 영원한 자리가 아니면 참 결혼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과 이렇게 기울어진 결혼이 끝났고 구속 안에서 드디어 제가 결혼했습니다. 대등한 결혼. 이제는 제가 요즘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이렇게 대등하게. 이제 이렇게 안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를 위하면 좋은 것 같아도 저도 또 그 사람을 위해야 된다는 부채감이 있더라고요. 그거 못하니까 또 비참해요. 그랬는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는 그렇게 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연합도 끝났고 위함도 끝났고 가난함도 끝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자리죠. 완전히 끝났는데 안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했다. 저 이 말하면 가슴이 뜁니다. 제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야, 못했다는데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사람 존재가 문인 거죠.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만 예수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지금 목사님이 이 최종 지점에서 모든 미덕, 덕성, 가난함, 연합까지도 다 없어진 이 지점에서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만날 지점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지점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의 유일한 사역도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유일한 사역은 구속이죠. 이 사역을 빼고 보면 다른 종교에도 우리랑 비슷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함께 자취했던 친구가 스님이 됐습니다. 굉장히 친했거든요. 단짝인데 저희 집에 왔어요. 승복을 입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만난 이래로 그동안 뭐 전화 통화도 했지만 진영지도 서로 식탁에 앉아가지고 교제도 하면서 제가 교회 생활에 이렇게 내 인생에 홍해가 갈라진 경험도 있고 물이 포도주로 갈라진 경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막 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산다. 그 친구 이름이 은영입니다. 야, 은영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러니까 그 친구 얼굴이 다 환해지길래 아, 드디어 공감이 되는구나 하고 말을 딱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도원아, 너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나는 부처님의 길을 가는데 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네?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너처럼 그렇게 그런 기적도 있고 내가 그렇게 다 변화만 해서 다 내놓고 산다면서 얘기를 쫙 하는데 제가 지퍼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변화는 스님이 된 그 친구의 수영에서 나온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당황했어요, 제가. 그 친구 만나서 이거 뭐지? 내가 유일하게 이렇게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은 목사님과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런 외형적인 변화는 더 많더라고요. 절에, 스님 안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복음, 왜 유일한 복음인가? 왜 마지막 복음인가?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됐어요.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스님 만나고 보니까. 아, 나는 여기 내 인생을 걸었는데 저 친구는 스님, 부처님한테 걸었는데 밀리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정말 정신 차리고 제가 듣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고 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수양 생활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2시 반에 일어나서 예불 올리고 또 뭐 참선인가 하고요. 또 공양 먹고 텃밭에 가서 일하고 또 청소하고 또 예불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더라고요. 얼굴이 통통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랬죠. 은영아, 너가 그렇게 개인적인 안식이나 평화는 너가 말한 대로 그래, 너랑 나랑 공통 부분이 있네. 그렇지만 나는 너한테 포함이 못 될 것 같아. 나는 수행생활에서 네가 그런 안식을 얻었다고 하는데 나는 너처럼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살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랬어요. 한 2달은 내가 버텨보겠다. 그렇지만 2달 이상은 난 병날 것 같아. 네가 느끼는 내용이 나랑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한테는 포함이 안 되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구속에 대해서 정말 쫑긋하고 듣게 됐습니다. 아, 구속은 제 친구 스님처럼 그 친구는 얼굴만 봐도 정말 좋아요. 눈썹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진영지 알죠? 진짜 인상 끝내줍니다. 정말 그렇게 인품이 좋아지고 그런 모양들은 세상에도 있더라고요. 야,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것만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지점에만 제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수행생 자리 저 2달밖에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는, 구속의 자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드디어 제가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지점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몰라서, 안 보여서 제가 버렸고요. 도망갔습니다. 제가 도망자로 완전 폭로됐습니다. 진영재는 제가 점점 모르는 길을 가고 있고 저는 도망갔고 내려오지 못하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정말 존경했고 사랑했던 목사님이고 굉장한 목사님인데 아무것도 예전에 아무것도 흔적이 없으시니까 저와 상관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아, 이 지점에서 제자들이 도망을 갔구나. 아,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의 반응은 딱 2가지구나. 도망가든지 하나가 되든지 중간이 없더라고요. 전 당연히 도망갔죠. 저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 보여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살아보니까 위치를 이탈해 보니까 누가 준 건 아니죠. 준 건 아니지만 땀이 나고 누가 준 건 아니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압사당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판이 나대요. 이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선택의 길이 아니라 정해진 길이구나. 이래서 운명이라고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연약함, 죽음의 자리가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죽음이라는 지점에서 지금 나를 구속 안으로 이끄시는구나. 이제 목사님과 제대로, 예수님과 제대로 제가 진영제와 대등한 관계에서 제가 결혼했지만 목사님과도 제가 항상 이랬거든요. 목사님 더 이랬겠죠? 저 천장을 뚫었겠다, 목사님한테는. 근데 제가 목사님과도 이제는 정말 대등하게 한 세 사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자리만 제가 들어갈 자리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동질감이 탁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목사님과 동질감이 완전 느껴지니까 친분 없어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저희니까요. 그분 안에 제가 있으니까요. 떼어내릴 수 있었는데 안 떼어내렸다면 저는 동질감 빵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진현재가 토요일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게 더 무섭다고. 그 안에 엄청난 아무것이 들어있다고. 제가 목사님을 만나기엔 지점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비참한 예수, 시시한 예수라고 하면 우리가 또 속습니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처럼 동병상련, 아픈 사람들끼리만 모여야 됩니다. 안 아픈 사람들은 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야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위치를 이탈하는 유일한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만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자리는요, 사탄이 가져가 쓸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저도 안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구속의 문은 만천하에 열어놓았지만 사탄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단속이 필요 없습니다. 참 신기한 문이죠. 어느 지점에서 내가 지금 목사님을 어느 지점에서 만난 예수를 어느 지점에서 만난 목사님을 증거할 것인가? 지점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결핍에서 만났기 때문에 결핍을 채워준 예수를 제가 평생 얘기할 뻔했습니다. 채워진 인정 욕구를 평생 얘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점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구속 안에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 안에 내가 확실히 참여가 되는가? 참여가 되고 있어서 신약입니다. 참여가 안 됐을 때는 제가 구약이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이 우리를 부르시는 지점은 똑같은 구속 같고 똑같은 부활 같아도요, 완전 다른 지점입니다. 이거는 최종 지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000년 만에 처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서는 천사도 가져다 썼기 때문에 그거는 천사도 가져다 쓰는 그런 혼합된 자리지만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승리가 확보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리를 말씀하시는구나.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놓치면 이제까지 제가 35년간의 교회 생활이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초상화 그려놓고 그리워하는 거죠.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떡은, 그림은 공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저장도 안 됩니다. 계승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상속자다. 제발 야들아, 이걸 좀 나를 이어가 다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완전 다른 판이고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시인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능력과 완전 관계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무차별, 무기피. 너무 감사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는데 구속의 주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입니다. 우리의 생존 기반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구속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음성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계신 자리에 우리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점에서 당신과 하나가 되어 당신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